네, 오늘은 그 휴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목도 잠깐 쉬어라 이렇게 정했는데 참 우리는 못 쉬는 것 같아. 일은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쉬면 또 이상해. 이게 연습이 안 됐어요. 쉬는 연습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있잖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예수님이 할 필요 없는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거든, 성경에. 쉼을 강조한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좀 많이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면 우리나라라고 딱 특징이 딱 나와요. 뭘까요? 첫 번째, 호텔 가면요, 아침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 무조건 한국 사람이야. 6시부터 먼동이 딱 터오면 그때부터 한국 사람은 나와서 웅성거려. 외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놀러 가서는, 쉬러 가서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또 한국 사람들의 옷이 딱 특별해요. 뭘까요? 외국 나가도 등산복 입고 나는 사람 태반이야. 얼굴 뿌려. 그 등산복도요, 그냥 가벼운 등산복이 아니라 어떤 등산복? 고텍스. 고산지대에 올라가는 고기능 텍스. 그걸 또 갖고 간다는 거죠. 하여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딱 독특해요. 또 관광지에 가면 또 독특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안내원은 저리 가 있고 사진 찍느라고 난리야 다들. 인증샷이죠. 나 여기 왔다 갔다는 거 증명사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거 찍느라고 막 정신없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보냐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거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보면요, 내가 여행 중에 어떤 과정이 중요할 텐데 과정보다도 목적이 더 중요해. 내가 어디 갔다 왔다 그걸로 끝이야. 왜 그럴까요? 그놈의 자부심. 자랑해야 되잖아. 자랑지. 그거 없으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살잖아요. 이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평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는 것도 쉬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해. 이게 쉬는 건지 노는 건지도 몰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여행 갔다 오면 또 피곤해. 이게 분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이게 휴식과 일을 이렇게 구분해 못하는 그런 것이 체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몸에 뱉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참 해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두 나무꾼이 있었다고. 이 버전이 참 많아요. 이것도. 한 명은 젊고 초보 나무꾼이고 막 그냥 힘은 좋아요. 다른 한 명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나무꾼이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나무를 베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막 나무를 베기 시작하죠. 젊은 사람들은 으쌰으쌰 뭐 쉬지도 않고 거뜬거뜬하잖아요. 나무를 열심히 베요. 근데 이 노인은 어때요? 나무 하면서 또 한참 쉬고 나무에서 또 쉬고 이러는 거예요. 쉬엄쉬엄 하는 거예요. 이 노인은. 그리고 이제 해가 이제 어둡게 갈 시간이 돼갖고 쌓은 나무를 보니까 웬걸 젊은 초보 나무꾼보다도 쉬면서 일했던 나무꾼의 나무가 더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 깜짝 놀래죠. 이게 웬일이요?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갖고 이제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이제 노인한테 물었죠.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쉬지 않고 왜 이렇게 나무를 더 많이 하셨냐 그랬더니 나는 쉬었지 그런 거예요. 쉬었는데 왜 나무를 했냐 그랬더니 쉬면서 나 도끼날개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쉬는 게 도끼날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도끼날개 가를 줄 몰라요. 무조건 열심히 할 줄 알지. 참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법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휴가가 많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 미국 대통령이에요. 최근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잦은 휴가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라 보도예요.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321일 중에서 휴가가 531일이었다. 프로테진 보니까 40.3%가 휴가였어. 이거 뭐예요 도대체? 하루 일하고 하루 쉰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바이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분 잘 아는 그 전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도요 378일 휴가를 썼대 4년 동안. 그리고 이 사람도 열심히 뭐 잔소리해도 소용없어. 보통 3일에 한 번꼴을 쉬었다는 거야. 제일 많아요 휴가가. 왜 휴가를 이렇게 많이 줘요 미국 대통령들?
못 쉬면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손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쉬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일반 서민들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쉬죠. 그게 이제 문제거리가 좀 되긴 됐지만은 하여간 휴가가 제일 많은 대통령 뭐예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아니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면 난리 나잖아. 근데 미국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참 쉼을 많이 강조하는구나. 이건 좀 알겠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쉬었을까요? 보통 이스라엘은 쉴 때는 절기를 얘기하잖아요. 안식일 포함해서 절기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죠. 뭘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죠. 이것은요 특징이 뭐예요? 의무적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이건 또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지키려면 며칠씩 걸리고요. 오며 가며 그 시간 따지면 뭐예요? 무진장 오래 걸리죠. 아마 오며 가는 옛날에 뭐 교통수단 있겠어요? 걸어오야지. 엄청날 것 같아요. 이거 다 먹을 거 삶아지고 가니까 얼마나 또 힘들어요. 이랬단 말이죠. 이거 외에 7대 절기라 해서 4가지가 더 포함돼요.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이에요. 뭐 포함되는 거 있지만은 이것도 있고 또 2가지가 더 있어요. 성경 찾으면 뭐 있죠? 수전절하고 불임절이 또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탁탁 긁어보니까 9개의 절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이 자네들 언제 일하냐? 이렇다는 게 절기가 뭐예요? 축제잖아요. 명절이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참 옛날에 참 많이 쉬었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안식일 분명히 쉬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어. 그건 1년 동안 쉬어야 돼. 일 안 해야 돼. 그건. 왜 안식년을 주셨을까요? 안식년이 없다고 나무에서 열매가 안 달려요? 가만히 있어도 나무에서 열매 다 달려요. 그러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농사 방식이 아니라요. 떨어진 씨가 또 나는 농사 방식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안식년은 식물은 그냥 자라요 다. 누가 사용해 그걸? 고와 가부 나그네 없는 사람들이 그걸 사용해요. 뭐 이런 게 안식년이죠. 근데 주인들은 그때 또 쉬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참 여유 있이 생활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진짜 빡빡하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세상에 우리를 못 쉬게 만들어.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일의 노예가 된 것 같아. 이 못 벗어나요, 이거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 늦잠 잤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잘했다 생각해요. 아, 뭔가 쪽팔리고 뭐 재진 느낌이에요.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 늦게 일어나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 늦게 일어났다면 참 잘 잤다고 생각하잖아요. 벌써 이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부터요. 요즘 애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워라밸이에요. 워라밸. 일과 쉼의 균형을 잡아야 이게 진짜다. MZ세대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우리는 잘하면서 새벽적인 훈련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일하자 그런 품속에 어떤 요즘 얘기하는 가스라이팅 당했어. 그래갖고 이게 세뇌돼갖고 뭐 부지런하면 바쁘지 않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전화하면요. 너 뭐야? 아, 좀 바빠. 그러면 긍지가 생겨요. 사람이. 사실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것도 문제고 바빠서 죽겠네. 말이 되는 얘기야?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걸 또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뭐 오래 사신 분들은 좀 연식 있는 분들은 잘 됐다고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젊은이를 볼 때는 저 사람 들어온 거 아니냐. 저 문제가 있다. 저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좀 보세요. 일하다 죽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어. 이게 어떻게 보면 비인간화가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번쩍 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우리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결국 욕심이요. 그렇지 않아요? 좀 쉬면서 살아야 되는데 푹 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들 이렇게 바쁘게 막 그냥 막 밤잠도 설치하면서 뼈 빠지게 사는 거 보면 부모들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볼 때 우리 모습 그렇지 않을까? 왜 쉬는 것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할까? 이게 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어디 뒤져봐도요. 뭐 일하라 소리도 많지만은 잘 쉬라 소리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명의 안식일을 딱 정해놓고 다 쉬라 가잖아. 그 심승까지 쉬라 가잖아. 쉴 때는 팍 쉬어버려 하고 쉬어야 된다고. 뭐 이런 것들이죠. 바빠서 생각할 시간 없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 이거 노예잖아요. 노예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 노동 강도가 높아가지고 계속. 그전에는 남편만 일하면 됐지만 요즘 아내까지 일해야 먹고 사는 시대.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이게 또. 그러고 뭐 좀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어떻게 놀러 간다 이렇게 하면 참 이상하게 보고 뭐 한량으로 보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더 놀러 가기 이렇게는 참 부러운데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또 생각한다는 거죠. 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도대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사실 이런 설교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 잘 쉬어야 된다는 거, 잘 놀아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니까 열심히 일해라, 막 세월을 아끼라, 막 일부 일수도 아껴서 써야 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언뜻 또 생각하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뭔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언제까지 죽어라 일만 하다 끝나느냐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여러분 카네기 알잖아요. 데일 카네기. 거기서 이제 어떤 책이 있냐면 인생의 길은 열린다는 저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몇 가지 나는 철학이 있다고 딱 소개하더라고요. 데일 카네기가 얘기하는 그 건강하게 사는 철학이 뭐냐? 자기는 그렇대요. 필요하기 전에 휴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필요하기 전에 휴식을 취한다는 거. 우리는 뭐야? 필요하니까 휴식 취하는데 이 사람은 선점해버려. 미리 좀 쉰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예방이라는 예방. 여러분 아파서 약 먹는 것보다도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낫다.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어차피 움직임이 지치잖아. 사람은 필요하잖아. 그게 미리 선점하는 거죠. 미리 예방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일할 때는 언제나 몸과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성공한 일이 없었다는 거야. 살아보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게 하야 그게 성공이 되지 죽으라고 막 일만 하면서 억지로 그거 끌려가지 내가 니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건강과 용모를 지키도록 하라. 뭐예요? 일하면서요 그렇게 깨재재게 안 했다는 거예요. 또 특히 건강까지 잃어버리면서 일을 한다? 그건 가장 미련한 짓이다. 그래서 자기는 용부와 어떤 그 일을 하면서도 이 품위를 지켰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버이기 그런 게 안 되거든요. 네 번째,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항상 그 마음을 살았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모든 거 다 못한다. 세상에 할 일 다 하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살아봤지만 우리는 어차피 내 자신도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누군가 또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그게 인생 아니에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잖아 이게. 그게 이것을 미리 알고 모든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광야 같은 인생 가도 광야인데 좀 더 먼저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광야가 끝나면 몰라도 인생은 광야인데 끝까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 내 거 몇 가지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끝낸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서 부분적으로 내가 할 일 그걸 찾아서 하는 뿐이야.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예수님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오셨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야 마르다가 막 열심히 막 음식 준비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야? 예수님 발주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르다가 열받아갖고 예수님 제 좀 일로 불러서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야 마르다야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생각 없다. 그냥 여러 가지 할 생각 없고 똑똑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 그 내용이요. 여러 가지로 분주할 필요 없다. 그 중에 똑똑한 거 하시면 된다. 바로 그거 인생이 내 보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이거. 아니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들, 내게 주신 것들 있잖아, 일들. 그거 똑똑하게 그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전부 다 하려고 해요. 결혼도 전부 다 마음에 들어 사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진짜 내가 필요한 몇 가지만 딱 맞으면 그냥 추진하는 거 아니야? 예? 그냥 중요한 거 있으면 그거 딱 얻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거 다 수용하는 게 아니야? 그게 결혼 아니야?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완전한 거 퍼펙트 없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분담, 협력, 대화를 배우라는 거예요. 맡겨야 할 것은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맡겨. 이게 잘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 분업화 시대잖아요. 자꾸 또 세분화되잖아. 어떻게 혼자 다 해요? 혼자 다 하는 거 그 회사들 없어요. 다 분업화 시키지, 대기업이라도. 그러니까 남을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분업화할 수 있는 게 또 지혜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잘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고민과 괴로움을 막기 위하여 정열적으로 해라. 무슨 얘기예요? 일을 할 때는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서 재밌는 웃기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목회자, 이제 내일부터 목회자, 목회자 1박 2일 수련회를 해요. 말이 수련회지 놀러 가는 거지, 뭐. 저는 뭐 가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1박 2일로 어디 수양에 이렇게 떠나는데, 재미난 것이 있어요. 요즘은 좀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에 느끼는 것은요, 어디 등산을 간다, 어디 뭐 여행을 간다, 뭐 목사님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다 오시는 분들 계셔. 진짜 정장 뭐 설교, 그럼 어디 설교하셨어요? 오늘 예배 담당해? 많았어요. 이런 분들이. 그냥 양복 입고 등산해. 내가 볼 때는 착각해요. 구두 신고. 아니, 목회할 때는 그렇게 가도 일할 때는 그냥 막 진짜 여행하는 모습으로 왜 할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이게. 죄송하지만 이제 또 이제 옛날에는 또 관광버스 타서 버스 타고서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찬송가 아니면 안 돼, 이제. 이제 조금 진보한 사람들은 뭐요? 건전가요 하죠. 그것까지요. 누가 유행가 하나 딱 불러봐요. 그 사람 막이요.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거다. 그게 일과 휴식을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뭔가 할 때는 이거 할 때는 집중하고 이거 할 때는 집중해야지. 진짜 공부하는 애들 딱 보니까요. 저도 이제 하니까 막 요즘 스카에 대해 뭐 이런 애들하고 대학원 내 같이 공부했잖아. 딱 노는 거 보면 알아요. 뭐 어디서 헐려간다면 하루 완전히 퍼지도록 놀아. 스트레스 막 그거 외에 막. 그리고 또 할 때는 죽으라고 또 하고 딱딱 그게 있더라고요. 집중하더라고요, 역시. 그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예요?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 전 단계가 많어? 그럼 오늘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뭐 할 거 다 하고서 밤 10시 되면 그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려니까 졸립지. 그렇지 않아요.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야. 그냥 집중해갖고. 그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데일 카네기가 얘기했던 걸 내가 쉽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안식일 있잖아요. 7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는 하나님이 쉬셨잖아.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는지 안 쉬셨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하죠.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푹 쉬어야 된다. 이거 창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쉼도 창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쉼이라는 창조를 거부하고 살잖아. 모든 창조 만물 속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까지 포함 안 하잖아요. 자꾸 이상하게.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준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자꾸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이걸 완전히 받아들여. 쉬라면 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명령 아니에요, 이게. 명령은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의무잖아요. 반드시 해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도요, 진짜 잘 쓰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쉬지 못하는 사람은요, 쉬라고 해서 못 써요. 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할 때도 일에 능력이 있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도. 쉬는 것도 똑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돈 주고 시간 주고 넣어서 놀러 갔다 못 놀아요. 평생 못 노는 사람들은. 진짜 그래. 이것도 능력이라니까요. 잘 노는 애들이 사실 나중에 공부도 잘해요, 내가 보니까. 이거 능력이니까. 근데 우리는 제일 못하는 게 일은 잘하지만 쉬는 걸 잘 못해. 그거 어떻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참, 그래서 어떻게 쉬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는 그렇게 그런 차이도 있잖아요. 노는 것과 쉬는 거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도통 노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고 쉬는 것은 좀 그래도 건전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와 있어. 노는 잘못됐다는 거, 백수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사실 문제인 거예요. 놀 때는 놀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는 것은 뭐냐? 노는 것은요, 버리는 거라 생각해요. 노는 것은. 뭘 버려야 돼? 스트레스 버리는 거. 스트레스 버리는 시간이 노는 시간이야. 그러면 쉬는 시간은 뭐냐? 채우는 시간이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노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놀아야지, 놀 때는. 다만 버린 거, 이런 스트레스 여러 가지 막 이런 걸 버리는 것을 노는 걸 생각하고, 쉬는 것은 뭐야? 그냥 다시 재충전, 재정비하는 걸, 그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논쟁하면서, 야, 사람들한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냐.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못 지킨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 작은 이야기지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쉬라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이 본문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파송시킨 거 아니에요? 제자들 파송해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막 해갖고 제자들이 막 며칠 동안 했겠죠. 그래갖고 막 파송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전도를 하고서 이제 거기서 일한 일을 예수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차차차 막 이런 얘기들 막 쭉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듣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이제 쉬어라 하면서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딱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따로 떠나서 쉬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보니까 따로 지금까지 있던 일 다 잊어먹고 따로 쉬어라는 거예요. 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부터 딱 떠나요. 그게 진짜 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정신 노동했다면 그거 딱 떠나야 돼. 내 육체 노동했다면 그거 딱 떠나야 돼. 그게 쉬라는 거예요. 완전 단절을 시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이 한적한 곳이 어딘지 몰라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를. 에레몬, 토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로 열고 미드바르 나오더라고요. 그 광야야. 광야랑 똑같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황량한 곳, 아무도 없는 곳. 혼자 쉬라는 거예요. 쉴 때는. 누구 끓이고 머리카 하면 또 일이 돼. 잘못하면. 혼자,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 같은 시간이 있어야 돼. 인생 가운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지 아내 너무 복잡하면요 혼자 있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요. 한적한 곳에 세우라. 예수님 얘기예요. 이게 보니까. 근데 우리는 쉰다면서 어디로 가요? 유흥업소 가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잖아요. 그것도 피곤한 거예요. 막 복잡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혼자 가요? 간단해요. 나 혼자잖아. 그럼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 나하고 얘기해야 돼. 남 신경 안 쓰고 나하고. 그때 자기 성찰할 수 있죠. 자기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많이 가셨잖아요. 밤낮으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갔다 나오고 밤늦게 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자신의 사명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죠. 세 번째, 네 번은 와서 쉬어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야 이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신앙이 거기서 딱 차이가 나는 거야. 신앙 없는 사람들은 자꾸 주님 멀리 가는 거야. 신앙 있는 사람 자꾸 주님 곁으로 오고. 그 차이요 뭐. 신앙 좋고 나쁘고 무슨 차이 있겠어요.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 번째 잠깐 쉬어라고도 말씀해요. 너무 푹 쉬지 말아라. 왜 그래요? 이게 사람이 신체 리듬도 있고요. 이게 자기 페이스가 있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이요. 이게 딱 분석해 보면 정말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이거. 뭐도 영적이고 그거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읽어도 느낌이 와요. 예수님 어떻게 싫어하는지.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따로 쉬어라.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쉬고, 그죠? 잠깐 쉬고 때론 나한테 와서 쉬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 록펠러, 왜 록펠러냐면요.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세요? 98세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몇 년생이냐면 1839년생. 야, 지금 매 24년이니까 한 180년이 지난 사람이네? 옛날에 98세까지 살면 무진장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거의 영생한 거 아니야, 이거. 이 사람이 의치 하나도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록펠러가 시계죠, 뭐, 지금도 세계 최대 갑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탠다드 석유 회사예요. 지금요, 엑슨모빌이 이 사람 겪은 거 아니야, 다. 미국에. 이 사람이 생활 철학이 있는데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너무 바쁠 때요. 아무리 그래도요.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30분 쉬었대요. 이건 철칙이었대요. 밥 먹고 나면 반드시 쉬었대요. 또 두 번째는요. 일하면서 절대 흥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컨트롤이 잘 됐던 분 같더라. 세 번째는요. 어머니 말씀대로 주일은 꼭 지켰다. 주일을 지키면서 뭐 했을까요? 아무리 바빠도요. 그냥 쉬었대요. 그냥 푹 쉬었대요. 그냥 깨끗하게 쉬었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칼라하리 사막에는 스프링북이라고 여러분 알 거예요. 이거 해외 토픽에서 좀 몇 번 나왔어요. 막 그 짐승들이 막 몰살하는 그런 것들 나왔는데요. 그 사냥의 한 종류인데 이 사냥들이 보통 그 아프리카는 건기 우기로 나눠지니까 건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풀과 물을 차서 막 대이동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 우기 때는 그냥 2, 30마리 모여서 이렇게 살다가 건기 때는 막 그게 막 모이니까 나중에 수만 마리가 된대요. 수만 마리. 때는 막 수천만 마리도 되기도 하고. 그게 뭐 동물들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거지. 그럼 양들이 한꺼번에 가니까요. 풀이 있어요. 뭐가 있어? 없잖아. 앞에 있는 양들은 그래도 뭔가 뜯을 게 있는데 뒤에 따라온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양들이 이제 깨달음이 얻은 거죠. 야, 이러다 우리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먼저 앞으로 가자. 그래갖고 뒤에 있는 양이 먼저 달리기 시작한대. 중간 뒤에 있는 애들이 막 먼저 달린대요. 그러고서 앞으로 간대. 그러면 앞에 풀이 보이잖아. 물이 보이잖아. 먹는데. 그럼 뒤에 있는 처진 애들은 또 뭐예요? 야, 우리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계속 뭐야? 이거 뭐 군대 용한 폭풍 달리기라 하죠. 뒤에 있는 애 막 닦고.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풀도 물도 뭐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무조건 앞으로만 간대. 살려고. 풀이 있어도 그냥 막 앞으로 간대. 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물가라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모인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이 습성이 막 앞으로 가는 습성이 있어갖고 앞에 먼저 바닷가 해변가에 도착한 그 양들은 뭐야? 뒤에 오는 양들한테 밀려갖고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요. 막 요즘 현대가 경쟁사회 아니야. 그죠? 서로 막 뒤치면 안 되니까 서로 앞으로. 그게 즐길 줄 모르면서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왜 사냐면 그냥 이렇게 살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요. 일이 없는 것도 문제죠. 이거 저주죠. 일이 없는 것도. 근데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도 이것도 저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잠깐 곳에서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보다도 잘 쉬는 사람이
예수도 잘 믿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